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6.25 전쟁 중에 북한과 중공군을 향해서 뿌려지게 되었던 삐라 아시죠? 삐라. 예, 저희들 중학교 때까지 삐라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니게 되면 이거 삐라를 선생님이나 이 파출소 112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품에 갖고 있다가 소지품 검사하잖아요. 예, 거기서 걸려갖고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소환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을 기억나게 됩니다. 삐라라고 하는 말이 비라라고 하는 일본어 전단지라고 하는 말에서 오게 되었던 것이 소위 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중공군을 향하여서 6.25 전쟁 3년 했지 않습니까? 3년 2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동안에 무려 25억 장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글씨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학자들을 위하여서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렇게 상대방에다가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적군에게 군사적인 적대행위 없이 심리적 자극을 주어 자기 편의 기세를 유리하게 하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총성 없는 전쟁이 바로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 가장 주동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또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가 장군으로서 2차 대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는 무려 80억 장을 독일과 이태리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6.25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메가더나 이렇게 있는 연합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리전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남유다가 전쟁 중에 있게 됩니다. 아수르는 오늘은 전쟁 용어를 많이 쓸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파죽지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지배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의 땅을 갖고 있게 되었던 비교적 넓은 것인데 그 땅도 그 나라도 쉽게 점령하게 되었으니 2지파
두 지파 반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전쟁의 이야기가 시스기야 왕 때 있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총사령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이들이 이 남유다의 군인들과 일반 민간인들을 향하여서 시브리 말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장하면서 민심을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18장 17절이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시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포지션, 지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랍사시스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최고 총리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납사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 우리식으로 변하게 되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왕의 최측근 세 사람들이 와서 이 남유다의 그 시스기야와 그의 측근들을 불러놓고 심리적인 그러한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네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은 전쟁을 할 전술과 군사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말을 잘 타는 사람이 2,000명이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 2,000마리를 빌려줄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병이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싸움 가운데서 기병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사력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집트는 이제 뭐라고요? 끈떨어진 모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희망을 두고 기댈 생각하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의 이야기로 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왕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 시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면서 각 지역에 있게 되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는 이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지역의 토우들, 지역의 그러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꺾어 놓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일주일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러한 먼 길의 여행길인데, 왜 시스기야는 그렇게 배려도 하지 아니하면서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느냐라고 하며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니네 나라를 향하여서 점령하는 것, 우리 아시리아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점령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니 너희들 수긍하고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서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당시에 서로의 공용어였던 아람어, 우리식으로 쉽게 변하게 되면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앞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게 되니 대표 세 사람이 와 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듣게 되었던 그 측근들도 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니까 쉽게 이해하게 되면서 민심에 엄청난 이반을 이렇게 선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스기야가 보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시험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됨을 드러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아수르의 임금이었던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금방 림납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더 그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고서 2차 침략의 본격적인 그러한 시도를 행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옵니다. 구스가 어디죠? 지금의 이디오피아이죠. 이디오피아의 임금이었던 다르하가가 뜬금없이 아수르 임금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나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하고 파병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왕이 자기들의 본영과 진지를 다 뒤로하고 뛰쳐나오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게 이집트의 다르하가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고 싸우려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구스의 왕 다르하가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그 싸움 가운데서 진영을 후퇴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게 되었다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교활하고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장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편지 하나, 우리말로 하면은 편지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칙서겠지요. 이 칙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앞에 돌려주게 됩니다. 야, 니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말하게 되지만은 그 말에 속지 말라. 이 전쟁의 문제는 칼과 창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들이 믿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스크린에 있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 때 보게 되니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 하나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아놓았냐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편지.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놓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놓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업수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 친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에 익숙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아는 사람, 시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이 파죽지세의 그러한 불리한 전쟁의 전세 앞에서 행한 일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언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전쟁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가져다가 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고 마음 편한 친구가 있고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답으로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7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시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기야는 이사야를 불러올 수도 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내어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가 성전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귀찮을 수도 있고 삶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왕으로서 많은 분주로하고 번거로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배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내용과 판도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가의 전쟁으로서 왕으로 책임져야 되는 커다란 직무의 벽을 다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의 비참한 최후를 친히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직무의 벽을 잘 헤쳐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의 벽도 헤쳐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야,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제 내 가정의 집의 일들을 다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심틈이 있게 되면 의사가 선고를 내리게 되죠.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다가도 예외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삶을 마감하고 정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우리 전통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당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테니까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경고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입니다. 바로 낫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벽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인간의 강력한 벽 앞에서 사람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렸음을 시스기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익숙한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영적 본능이 되어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고비 앞에서 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본능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의 본능이 어떻게 드러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막중한 고비 앞에서 자신의 본능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질병의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간구하게 되었던 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변화산의 거룩과 영광을 함께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러면 3사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나머지가 몇이에요? 즐거운 산수 시간 대답들 잘하십시오. 9의 사람들이 고민하며 쩔쩔매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었더니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단해 볼 수 있게 되지만은 성경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9명의 제자들이 그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도 있게 되었고요, 병을 고쳤던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9명씩이나 이렇게 붙들어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를 온전하게 하며 아버지에게 돌려준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죠? 라고 말하게 되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얘기가 하나 있게 됩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묻게 되었더니 사실은요, 저희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큰 자리를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크냐라고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지나가면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고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이런 유의 종류에는 기도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의사를 찾아갈 일이 있고요, 변호사를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유명한 테크니션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달려야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답을 풀어가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영적 본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질병의 문제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벽을 뚫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막힌 벽을 뚫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벽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벽 앞에서 넘어지거나 주저한 것이 아니라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에 익숙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뚫혈입니다. 삶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와서 한글 성경에만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영어 버전도 찾아보게 되고 히라버 버전도, 히브리어 성경이지만은 히라버 버전도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더니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신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의 질병과 왕으로서의 공적인 직무 앞에서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나라하게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적나라하게 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픈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제 현상에 대하여서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 아들이고 제 딸이고 제 아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더 적나라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19장 14절에 나오게 되었던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깎아먹게 되었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그렇게 뭉거뜨리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내용의 그러한 편지지만은 그대로 올려드리게 되었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친숙함과 익숙함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솔직한 것들을 다 그대로 고백하며 적나라하게 아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한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던 참된 기도자의 자세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요, 한신대의 신학 기독교 교리죠.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김경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와 유일신 신앙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삼위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삼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친근함과 인격성으로 설명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영혼과 삶의 돌파구가 됩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버지로 내게 접해지게 되기도 하지만은 나의 친구, 나의 구세주로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막연하여서 이 숙제와 문제와 벽들과 막힌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지 낭망하여서 내 말과 생각으로 풀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어 줄게 라고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과 인격성으로 만나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자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혈입니다. 이렇게 사람인 위에다가 뭐가 있는 거죠? 예? 보자가 하나 뒤집어 썼어요? 집이죠, 집. 사람 위에다가 집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혈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뚫어서 집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영어 표현의 가운데서 우리 뒤에 청년들이 앉아 있게 되는데 맨스케이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의 동굴 있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이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안의 동굴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가 좀 마음이 풀리면 나올게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뚫어가는 것의 참 본질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막혀있는 동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밖으로 나가고 싶게 되었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든지 밖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구멍을 뚫어주게 되었을 때 이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참 진리와 은혜는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는다라고 하여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과 작용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말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던 히스기야는 벽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혈할 줄 아는, 뚫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이라고 하는 말, 앤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에나라고 하는 말, 위를 향하여,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동안에 제가 책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냥 한글책을 볼까 영어책을 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영어책을 하나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트레스 노아의 책이었습니다. 본 어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태어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새 한국말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난 김에 무슨 세계 일주 뭐 이렇게 예능의 프로그램들이 보게 되는데, 태어난 것이 범죄, 태어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트레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한때 아파트 데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있게 되어서 흑인과 백인이 데이트하면은 걸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위스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색깔이 하얗죠. 엄마는 이 줄루족이었습니다. 이 원주민, 이 남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되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데이트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트레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게 되니까 나는 뭐예요? 범죄의 확실한 증거죠. 인종차별의 국가의 가운데서 백인과 흑인이 데이트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 본인 장본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날은 주말이라고 이렇게 좀 쉬고요, 계속해서 저녁마다 교회를 이렇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3곳을 바꿔가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백인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다양한 대형 교회인데 액티비티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교회는 원래 본 교회인데요, 거기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가 아놀드 슈와제네거 이 근육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근육대 이렇게 머슬대에 나가게 되어서 3등하였던 분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퍼포먼스 위주에 가는 교회 가운데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흑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니게 되었던 흑인 교회를 가게 되면은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은 3시간짜리 예배이죠. 4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인종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계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계부가 굉장히 이제 흑인이었지만은 학대를 하게 되고 힘들게 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어부지를 많이 당하면서 자라게 되었다가 18살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블랙 코미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것이 시사 문제와 정치 문제를 가져서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의 아주 대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러데이 나이트 거기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ABC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레터맨의 쇼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게 되면서 자기의 일대기를 쓰게 되었던 그것을 내용을 보게 되는데, 본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얘기도 하나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계부가 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기다가 총을 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것도 있게 되었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서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코미디언이 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는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은 상황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꿈꾸게 하는 뭔가의 힘과 은혜를 힘을 기억하면서 헤쳐나가라 말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뭔가의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게 되었던 난간의 그 자기의 자서전의 이야기가 태어난 게 범죄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의 내용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니까 한 15분짜리 소개된 것도 있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태어난 게 번개라고 하여서 트레버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의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생명과 승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 흑인 코미디언을 향하여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슴에 담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서 삶에 막힌 것들을 풀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고 막힌 것을 뚫어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게 힘과 동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기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